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시작의 마음이 늘 새롭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더 큰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지금은 이제 가톨릭의 교리에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렇다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또 성경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것보다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성경의 또한 그 해석 방법이라든지 그 기준이죠.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방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 방법, 해석 기준입니다. 해석은 2차 바티칸 공의에서 나온 세 가지 방법이다. 전체 성경의 내용과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이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구성될 때 뭔가 계획이 되어 있다.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살아있는 성전, 즉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유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앙의 유비는 신앙의 진리들의 서로 일관성이 있고 전체 계획 안에서 신뢰의 진리성의 일관성이 있다. 즉 글의 문맥입니다. 문맥이 맥락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유비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신앙의 유비라는 말은 그렇게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말하는데 쉬운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우린 편하게 해석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밭에 묻힌 보밀 같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되냐? 첫째 가려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 또 한편 나의 복음의 말씀, 나의 말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115항부터 119항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오랜 전통에 따라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 후자는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로 다시 세분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는 이 네 가지 의미들의 심오한 조화로서 더욱 생생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여러 네 가지 의미, 자구적인 의미, 또 영성적인 의미, 우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의 부분에 제일 첫 번째는 자구적으로 글자 그대로 있고, 또 영성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 안에서의 글자를,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책 속에서 책의 내용에 담고 있는 그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어떠한 독수의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래서 어려운 책들은 우리가 읽다 보면 누군가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 지도를 받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 역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또 한편 요즘은 좋은 건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다른 신부님들의 강의를, 요즘은 요한 묵시록의 강의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영성적인 부분 강의를 듣고,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풍부함, 또 신학적인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 저자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인 이해, 그리고 그것을 문학 유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안에서는 문학 유형은 여러 가지, 소설도 있고 수필, 논설, 그리고 여러 시적인 부분,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을 이 종류에 대해서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시편이다, 예언서다, 그리고 또
여러 또 역사서다라는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문자적인 독서와 영적인 독서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처음에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읽고 그 의미를 처음 읽을 때는 처음에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먼저 자구적인 의미입니다. 자구적 의미는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른 주석으로 밝혀냅니다. 성경의 모든 의미는 자구적 의미에 근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의미가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서 그 의미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단계 넘어서서 영성적 의미입니다.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 때문에 성경 본문뿐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실제와 사건들로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성적인 의미로서 그 표징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 안에 갖고 있는 그 더 깊은 그 넘어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성적인 의미로 이해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앙의 이 의미 속에서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 성경의 의미를 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의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신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의적 의미, 사건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더욱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홍해를 건넌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징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례의 표징입니다. 우의적 의미는 즉 그 뜻이 담고 있는 것이 이 건너편의 어떠한 의미를 보여준다. 즉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다. 또 파스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씩 의미를 되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의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사건들은 우리를 올바로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고린토전서 10장 1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도덕적 의미는 우리에게 그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삶의 기준입니다. 사랑이다 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도덕적인 의미를 성경이 만약에 도덕적이지 않다면 성경이 될 수 없겠지요. 또 한편 신비적인 의미입니다. 아나고기아라고 해서 신비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즉 그리스 말로 아나고게는 위로, 즉 아나는 위로, 수직으로 향한 위로 향하고 아고게는 인도하다입니다. 즉 위로 인도한다. 즉 신비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영혼의 의미에서 실제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컨대 지상교회는 천상 예루살렘의 표징이다. 지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실제 사건의 신비적인 의미를 신비적 개념이 있다. 우리 지금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야? 라는 생각은 결코 그러지 않는 것이요.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냈고 보여줬고 우리를 초대하고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18항에 아주 우리한테 좀 이렇게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게요. 디케아의 아우구스티노라는 중세 시대의 또한 학자가 쓴 글입니다. 중세의 한 이행시는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글자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치며, 도덕은 행할 것을 가르치고, 신비는 향할 것을 가르칩니다. 글자는 행할 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의, 그 안에 감춰진 의미는 믿을 것을 가르칩니다. 도덕은 또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비는 향할 것을, 신비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을 지향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의 임무는 이러한 규범에 따라 성경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의미에서 준비의 역할을 하는 연구로서 교회의 판단은 성숙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라는 하느님의 명령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판단에 속합니다. 만일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얘기합니다. 가톨릭 권위를 통해서 성경 해석이 되고 그것을 성경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